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속성,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로 나갑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제 고위 공직자들이, 관리들이 이제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북한 방문을 갔을 때에 평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평양에 있는 호텔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같이 있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텔 안에 말이지 도청장치가 다 돼 있으니까 호텔에서 쓸데없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다른 목사님이 도청장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일거수일투족 일사일원을 다 감시하는 비디오 카메라가 여기 방 안에 설치되어 있을지 몰라. 호텔 룸 안에 말이죠. 설명하면서도 이제 호텔 방에 이제 들어가니까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목사님들이 하나님보다는 사람 소리가 더 들어오니까 들어가자마자 괜히 이제 방을 살펴보고 어디에 여기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나, 비디오 카메라가 되어 있나, 튀어나온 부분보다 다 살펴봤다라는 거, 다 수송하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날 호텔 안에서 목사님들의 행동은 어느 날과 많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호텔 방에서 그렇게 거룩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말도 또 행동도 아주 점잖고 매우 거룩하게. 그 이튿날 이제 다른 분들과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모여서 카페숍에서 차를 한잔 하면서 재미있는 말을 하더래요. 어떤 분은 옷을 다 입고 잤다. 이제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하면 전지성, 정능성, 내재성, 편재성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성, 하나님의 내재성, 편재성을 우리가 정말 생각한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다 듣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그랬을 때 어떤 성도는 강박관념을 가져요. 하나님은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를 노려보고 계시다가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잘못하면 딱 후려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안에도 있다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다 내 소리를 듣고 계셔. 하나님이 나의 마음까지 다 읽고 계셔. 그분은 지극히 작아서 내 안에 들어오고 지극히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볼 수 없지만 그분은 내 안에도 있다. 그러면서 나를 모두 일거수일투족 일사일원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나를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늘 품에 안겨주신다고 생각하면서 따뜻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강박관념을 갖고 불안함에 떨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포근하신 분이야, 따뜻한 분이야, 나를 늘 붙들고 계시는 분이야 하면서 그분 앞에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태도가 달라지고 나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면은 시편 95편 1절부터 5절은 아주 매우 짧은 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그러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찬양하고 있는 찬양시적인 성격의 시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대체적으로 이 시편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는 두 가지의 그 설이 있는데, 다윗 통치 초기에 이제 언약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감격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이 시편을 지었다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노래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70년간 잡혀 있었어. 우리나라는 36년간 일제 지하에 있었지만 70년의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그들이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귀환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왕되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생각하면서 우주적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다 라는 두 가지 부분을 이 시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의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시간적으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미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공간적으로는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이름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견고하고 위대하면서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공간적으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시편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그런 부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 따라합시다.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시작. 전능성, 자존성, 편재성, 비공유적, 절대적 속성,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시편 1편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시편 이제 93편 1절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이제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세계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성경 오래간만에 읽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다 같이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는 왕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대관식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연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 통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온 세상과 우주를 지배하시는 주권자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임을 여기서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기절에 마지막 끝 말씀에서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세계도 요동치 아니하도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권능으로 다스리시면서 질서 유지를 섭리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 이게 태양입니다. 태양이고 이렇게 지금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돌고 있는데, 지구가 지금 공전 속도가 얼마인지 알겠어요? 그의 공전 속도가 10만 7천 킬로예요. 10만 7천. 여러분, 요 앞에 차가 다니는데 시속 60km 전후로 다닙니다. 빨리 다녀야. 근데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도는데 10만 7천 킬로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대단하잖아요. 초속으로 똑딱 그런데 30km 달려가는 거예요. 서울 인천을 가버린 거예요. 그만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구가 자전을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데 자전 속도는 시속 1600km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초속 똑딱 그러는데 500m 돌아가요. 500m를.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가 말이죠, 지구 비행 물체라고 봤을 때 한 70억 명을 탑승을 해가지고 초속 30km로 계속 지금 태양을 돌고 있다고 해요. 초속 똑딱 할 때 30km. 그러니까 시속은 10만 7천 킬로 달려가고 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 무거운 이 지구가 지름이 4만 킬로입니다. 4만 킬로가 되는 이 엄청난 지구 비행 물체가 우주에서 떠가지고 지금 10만 7천 킬로 시속을 돌고 있는데, 똑딱 그러면 30km씩 날아가는데 어떻게 그걸 안 믿을 수 있을까? 움직이는 것은 누가 움직이는 분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게 안 믿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유성이 있잖아요. 별똥별입니다. 별똥별이 하나 툭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지구로 만약에 향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약 한 8km짜리라 그러면, 지구가 지름이 4만 km면 아주 작은 거거든요. 그게 태평양에 딱 떨어졌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딱 떨어지면 지구의 3분의 1의 물이 잠기는 거야. 그 높은 산은 안 잠기고 보통 도시가 잠기지 않겠어요? 인류는 대재앙, 대멸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태양계가 속해 있는 게 지구예요. 그러니까 수금지, 화목토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태양계인데, 이 태양계가 은하계를 도는 속도가 80만 킬로예요. 시속. 엄청나게 지금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들고 있다,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느냐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은 스스로 띠를 띠고 계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시다고요. 온 우주 질서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능성, 자존성, 편재성을 믿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작은 나이냐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미약한 나이냐 그런 말이에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해와 달과 별과 그 안에 충만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겸손한 모습이 없느냐? 하나님이 이 통치하심과 이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그 왕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큰 존재야. 교만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교만 중에도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영적 교만이에요.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영성이 깊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그것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뚝이 무너져서 공동체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개인도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마세요. 자기로부터 나오는 선한 것은 선한 것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고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가 낫다라는 생각은 이제 결국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고, 자기가 낫다라는 것은,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에 대해서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자아를 포기하십시오. 이 삼라만상 우주를 바라볼 때에 그저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나, 미약한 나를 내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복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때부터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더 깊은 은혜의 맛을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절 4절을 보십시오.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3절 4절 높이 계신 능력의 하나님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우리 소리를 높였으니 그 물결이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큰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문자적으로 바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다를. 여기서 문자적 의미보다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 큰 물이라는 것은 바다를 상징하는데, 아무리 성경을 백독해도 신학을 공부 안 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단 사이비들은 항상 구원론과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강박관념을 줘가지고 모든 기성교인들은 나쁘다고 그러고 다 기성교회 목사들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이트, 그런 것들을 보면 이단 아니면 사이비라는 것을 분명히 알 것 듣지 않길 바랍니다. 백날 읽어도 몰라요,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근데 큰 물, 바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불의한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적 왕권에 대항하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를 갖다 뭐라 했다? 큰 물, 즉 바다라 그랬다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이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민족들을 대적하는 세력을 갖다 큰 물결 또는 하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물 바다는 세상의 불의한 세력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인은 여기서 이제 반복법, 정충법, 대구법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항하는 세력이 얼마나 맹렬한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3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그러면서 높였다 높이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우주적 왕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얼마나 맹렬한지를 점층법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높였다, 또 높이다라는 말이 나오네. 높였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과거 시제예요. 옛날에도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해왔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악한 세력들이 도전했다는 말이고, 높이다는 현재 시제예요. 지속적으로 그 악인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내일도 도전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악인들의 도전이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4절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면요,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능력은 큰 바다보다 위대하시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4절 한번 봅시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파도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무서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은 저들보다 뛰어나서 능히 저들을 격파하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보세요, 4절 보세요. 큰 파도보다 하나님의 권능은 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큰 파도, 큰 놀, 이런 것들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보다 더 크신 분이다는 거예요. 모든 시험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상황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시험에 여러분이 묶이면 안 된다고요. 어떤 문제에 내가 갇히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큰 것보다 작은 것을 능히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그런 세력을 능히 물리치시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나는 일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을 지금 엄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불평과 원만에 빠지지 말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잖아요. 지금 있는 것과 지금 남아있는 것 가지고도 얼마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성공적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왜냐?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다 아시고 전지성, 그분이 나를 다 아시고 도와주는 전능성, 그분은 나와 늘 함께하시는 편재성을 갖고 있잖아요. 무소부재성,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비공유적 속성이잖아요. 높이 계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성공적 삶으로, 성실한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시작. 영원성, 불변성, 인자성. 아멘.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우리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 얼마나 은혜스러운 기절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절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행사되어 왔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야. 영원성. 이런 하나님의 통치권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천국까지 우리를 영원히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이 시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영원히 그 왕권을 누릴 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은 영원무궁하신 것이에요. 잠시도 쉬지 않고 그침없이 통치하시고 왕권을 행사하십니다. 그 무엇도 이렇듯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권을 멸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이야. 출애굽기 15장 18절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영혼은 무궁하시도다, 그렇게 출애굽기 15장 18절의 말씀을 맞추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모세가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을 했다고요. 14장에 볼 것 같으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쫙 갈라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잖아요. 건너갔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모세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무궁하심은 영원하시도다, 그러면서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막 나와 지금으로는 찬양을 한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그 땅에서 인도해가지고 가로막힌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제 우주적 왕권을 가지신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거든. 우리는 마귀의 포로가 되는 그 자리에서요,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분께서 결국은 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있는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요.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왕권이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이 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권을 가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삼중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삼중직이라 그럽니다. 첫째로는 선지자직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제사장직이 있고, 또 하나는 왕직이 있어요. 자, 선지자직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이 있는데 뭐냐면,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경고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3대 직무입니다. 직무 가운데 하나다. 자, 두 번째로는 제사장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은 화해자고 중보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시키고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가격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보호를 해주시고 화해를 해주시고 속죄제물이 되어주시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왕직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직무는 뭐냐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예요. 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왕권과 우주적 왕권을 갖고 있어요. 그 영적 왕권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주적 왕권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했죠. 삼라만상의 그 우주와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 왕권과 우주적 왕권. 결론은 뭐예요? 개인과 국가와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고 통치하시는 왕적인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적인 그런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무를 가지셨다 그랬죠. 선지자적, 그 다음에 또 제사장적, 그 다음에 왕적 직무를 갖고 있는데, 우리들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날 금요일날 밤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새 가족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런 말을 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디서든지 화해자가 돼야 돼요. 대제사장적 그리스도로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 않겠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도모하고 내가 희생할 줄 아는 속죄 제물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권위를 가지고 이제 보호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갖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혁지 아니하시고 이런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갖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들도 그분처럼 우리들도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귀신의 왕이고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을 해치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 지배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결국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변할지라도 항상 동일하게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분을 정말 왕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 모든 만물들은, 모든 우리 만인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영원하시다는 말은 우리를 향한 사랑도 영원하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한 모습에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가?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잖아요. 상대적 속성이잖아요.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큰 문제를 당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가 목회는 잘했지만은 가정에 큰 아픔이 있었어요. 보통 보면 목회자들의 그 자녀들이 대충 좀
삐딱합니다. 삐딱해. 아들이 이제 사춘기에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쾌락에 빠지고 가출을 다 반사하고. 가출도 이유가 있어서 가출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가출을 해요. 이 녀석이 하도 아버지가 이제 억압을 하고 막 스트레스적인 녀석이 목사들에 대해 기도도 안 하고 말이네. 성경도 알려. 이놈, 너는 목사들이니까 더욱더 전도도 해야 되고, 너는 목사들이니까 바르게 살라고 단정해야지. 그러니까 늘 디프레스요. 억압이 확 돼가지고, 거기가 억압이 너무 되면 어떻게 돼요? 반동을 하잖아요. 뛰잖아. 풍선 너무 많이 불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대충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아버지 마음을 우정 아프게 하려고 고등학교를 5군데 옮겼지만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군에 갔다 온 후에 검정고시로 대학을 들어갔고 나중에 이제 유학까지 가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많이 이제 만들잖아. 이 녀석을 만들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유학까지 가서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목사가 되었어요. 그 아들 목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자신이 방탕할 때에도 언젠가는 제 위치를 찾겠지 하면서 소리 없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기다려준 아버지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무기 정학을 받았어요. 그 정학이 인생을 정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무기 정학이. 그때 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생각을 하면서 참여하는 심정으로 그 후에는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리더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때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생각을 하면서 참여하는 심정으로 그 후에는 내가 다시는 부모님에게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리라고 다짐을 하고 실천을 했어요. 또한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정학은 인생의 정지가 아니다. 나중된다도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원리를 선포하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깨우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대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잖아요.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써 그 아들을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해줬던 그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자이세요.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소망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를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시는 사랑의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 자녀를 향한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완벽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공유적 속성, 상대적 속성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녀로 택하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에요. 그 사랑을 확신하고 늘 굳건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인자성,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이 거기에 숨어 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성, 신실성. 한번 봅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5절 읽으면 되겠죠. 5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오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될 것은, 그래서 성경 기절을 한번 볼까?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성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줬거든요. 홍해 바다가 몇 킬로 갈라진지 아세요? 그건 성경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대충 300만 명이 넘어가면 16km가 갈라졌다라는 거야. 40리가 갈라진 거죠. 10리가 4km니까 서울 인천만큼 갈라져서 하룻밤에 넘어가는 거야. 두 줄로 넘어가면 한 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 300만 명이 넘어가니까. 홍해 바다는 몇 킬로 갈라진지 아세요?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몇 킬로? 16km 곱하기 2는 뭐야? 32km지. 32km가 쫙 갈라지는 거야. 그러면 홍해보다 더 갈라졌죠. 요단강이. 그래서 하룻밤에 수백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요단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질 때에 성경 기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맨 위에 읽어봐. 시작.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그 밑에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왜 이 말씀을 했냐 그러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요. 거룩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 세게 해서 no, 홍해바다도 기도 세게 해서 no, 믿음이 있어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뭐냐 그러면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다. 왜 자꾸 일들이 물리치는 일들이 벌어질까? 안 되는가? 여러분이 허물이 혹시 하나님이 있는지 알고 성결함으로 나가셔야 돼. 거룩함으로. 또 내가 좋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쁜 것이 늘 나에게 오지, 혹시 여러분에게 거룩과 순결을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냥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할 때 또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살아갈 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해도 되고 방패도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좋은 것을 아끼, 위에도 좋은 것 아래도 좋은 것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거룩과 순결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좋은 사람을 만들어가고 좋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기도 세게 한다고요? 쥐어 들고 두 손 들고 막 찬양을 기도하고 중요하죠. 그러다 보면 거룩하고 순결해지죠. 하나님은 신실하고 정직하게 행할 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신실한 자녀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악한 자는 미래가 없지만 선한 자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자는 미래가 없지만 거룩한 자는 미래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면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까지 만세까지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룩에 관한 부분을 했어요. 이번 주 내내. 원래 레이기는 거룩이 주제잖아요. 근데 11장부터 이제 11장 1절부터 47절까지 큐티에 나오는 내용이 다 거룩에 관한 거였어요. 11장 1절부터 12절에 볼 것 같으면은 굽이 갈라진 짐승을 먹고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고기를 먹어라 그랬어요. 이거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 거슬러 가잖아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거슬러 못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을 거스리면서 살라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합시다. 내가 구별되어지고 세상을 거스리면 속박입니까? 여러분이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고 타락하고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것이 즐거움 같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고 여러분을 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거스리고 내가 세상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나를 묶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자유케 만들어가는, 그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가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근데 뭐 영락교회 있을 때는 제가 이제 말이 좀 빠르고 또박또박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통독 강사로 늘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달, 두 달을 늘 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독씩 가져가거든요. 월요일 날 새벽에 읽기 시작하면 토요일 날 12시에 딱 맞춰요. 신구약을 다 읽는데 8월 한 달만 해도 4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때 4년을 있었으면 그것도 4, 40년은 16분인데 16분만 읽었겠어요. 또 다른 때도 성경 통독 강사로 올라가니까 많이 읽죠. 근데 죄송한데 제가 이 레이서를 보면서 목사가 진짜 모르는 게 진짜 많다. 이게 목사 맞나 그럴 정도였어요. 작은 곤충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이 그릇을 깨뜨려 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작은 곤충 하나 들어가면 그냥 휘하고 잡아서 없애버리고서 이 그릇 그대로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13절부터 28절을 보니까 작은 곤충이 질그릇에 떨어지면은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작은 일상성 속에서도 거룩과 순결을 잊어버릴 것 같으면 손해를 보라 그 말이에요. 빼앗기라 그 말이에요. 타협하잖아요. 합리화시키면서 뭐 다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거룩을 잊어버리고 순결을 빼앗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곤충 하나 들어갔는데 질그릇을 깨뜨려버리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백성은 여기 11장에 계속 나와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오니. 무슨 말씀이에요? 내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답답게 이제는 행위를 중시하면서 살아야지. 행위가 구원은 아니지만 행위를 중시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 어떤 행위를 해야 될 거야? 가장 중요해서 거룩과 순결이에요. 휴일을 성수하고 예배자리에 딱 앉아있어도 거룩하지 못할 수 있고 11조를 바치면서 여러분 순결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의 집에 합당한 사람은 거룩합니다.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마귀의 포로에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여러분을 건져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모셔서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의 집에 합당한 자로서의 거룩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함을 잊어버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그 거룩하지 않은 것에 시험과 유혹을 가져오는 마귀와 귀신들이 틈탄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시험과 유혹이 오느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많은 고난이 있느냐?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장난했다고요? 너 똥이 있으면 파리가 오는 것처럼. 원래 바알세비라는 게 똥집이라는 얘기잖아요. 똥집. 여러분이 순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거기에 기생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면, 내가 순결하면 누가 기생하냐고. 무엇이 와서 나를 틈타겠어? 믿으시면 나같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친백성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의외로 심플합니다. 거룩하십시오. 거룩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 연습하고 거룩을 위해서 훈련 받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 예배와 봉사,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실천이 되어질 때 여러분이 거룩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거룩하고 순결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큐티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 오늘도 말씀 선포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학교 반사입니까? 여러분 장년부 소그룹의 리더입니까? 여러분 찬양부 여기 리더, 저 안에 지휘자 반주자 다 리더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 하나님을 만난 그 소리를 들려주세요. 기독령 해가지고 나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지 마세요. 뭐 교육부가 어떠니, 정치가 어떠니, 경제가 어떠니, 복지가 어떠니, 그 세상에 맡기세요. 우리 기도할 뿐.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내가 부서장에서, 기관장 안에서 말씀을 교회 안에서 나눌 때는 내가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인격을 만난 소리를 해줘야만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량한 거 가지고 그저 슬쩍 지나가는 소리 듣고 라디오 소리 듣고 그래 여러분 말씀 나누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이 닿지가 않아요. 마지막 계절 읽어보고 결론 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서 17장 1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하나 얘기하고 마칩시다. 오늘 이제 그 신학생이 시험날이 다가왔는데 공부를 너무너무 안 했어요. 시험지를 보니까 하얀 건 시험지고 검은 건 글자인데 도저히 답을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 나는 모른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가 이게 애매하잖아요. 이게 답을 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다 그러고 자기는 모른다 그러니까 그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땐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점수를 매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때 세미한 음성 들려서 아시죠?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여러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성품,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 상대적 성품을 하나님을 잘 아십시오. 오늘도 우리 창조주 삼라만상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이제 건져주시는 권세와 권위를 주시는 왕적인 그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아시고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면서 저 천국까지 나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항상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속성을 아시면서 신앙생활의 빵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므로 100점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